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간편하게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공부를 하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 설명한 것들이 1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편에서 이제 아부바크르가 나왔었고, 이제 2편, 오늘은 오마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 라디알라후 안후 뜻이 뭔지도 1편에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마르는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은 오마르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븐 알카tab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하얀 머리카락에 붉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고, 큰 키에, 키가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앞머리는 좀 벗겨진 그런 백발이었다. 그리고 헨나 염색을 한 머리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르 이븐 갓답께서 태어나실 때는 코끼리해 13년 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피자르 전쟁 4년 후에 태어났다. 알피자르 알아밤. 그래서 피자르 전쟁에서 4년 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청년 시절에는 아직 이슬람이 오지 않았죠. 아직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선지자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쿠레이시 부족의 영웅이고 귀족 출신이고 중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쿠레이시 부족들 간에 혹은 쿠레이시 부족과 타 부족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쿠레이시 부족에서는 오마르 이븐 갓답을 이제 사절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쩔 때는 이제 대표자를 내세워서 결투 시합을 보이고, 그런 대결을 할 때도 구레이시 부족은 누구를 내세웠어요? 오마르를 그 결투 시범의 부족 대표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오마르께서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선지자를 택함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6년 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까 아부바크르 시딕하고 조금 다르죠.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는 이 오마르가 이슬람으로 입교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항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하신 기도들 중에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시여 오마르와 아므르 이븐 히샴, 오마르와 아므르 중에 한 남자로 하여금 이슬람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의 기도로 인해서 오마르는 이렇게 이슬람으로 초대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으로 그냥 초대한다고 해서 다 무슬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슬람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운명이 있어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을 평생 들어도 이슬람 입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하바들의 이야기와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의 그 시라 정기를 보면 정말 가까운 상대고 나와 정말 가까운 친척이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인데도 이슬람 입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슬람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에 입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운명이 작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마르입니다. 오마르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6년이나 이슬람에 입교를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입교를 할 때. 근데 선지자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마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주셔서 오마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이슬람을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마르가 입교할 때는 이미 40명의 남자 그리고 11명의 여성이 이슬람을 이미 입교를 했어요. 그 이어서 오마르가 이슬람을 수락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븐 아바스가 전언한 내용에 따르면 3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성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 오마르가 이슬람으로 입교했다. 그래서 이제 40명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오마르가 입교하고 나서 고란 구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고란 구절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고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서 사하바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지브릴 알레이살람 지브릴께서 천사가 고란이 계시될 때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때 전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과
그대를 따르는 신앙인들만으로 그대를 충만케 하였노라.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예배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마르가 이슬람에 입교하고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슬람이 오마르 이후부터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꾸란 구절이 게시될 만큼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 오마르의 입교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 이브는 아비 딸립 그분께서 전한 하디스에 따르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이제 초기 추종자들, 선지자의 초기 추종자들은 비밀리에 이제 이주를 시작합니다. 히즈라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무슬림들이 히즈라를 할 때 어떻게 히즈라를 했어요? 비밀리에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돌아다니면 해도 해를 끼치고 하는데 뭐 이주를 하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더 잔인한 행동을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기 무슬림들이 몰래 한밤중에 그것도 숨어서 비밀리에 히즈라를 했어요. 근데 오마르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반대해서 오마르는 히즈라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완전 다르죠. 일단 칼을 찹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어깨에는 활과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저희가 1편에서 말씀드린 그 가바 성전, 가바 성원이 있죠. 거기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거기 지키는 이제 꾸레이시 부족들, 꾸레이시 그 고관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딱 가는 겁니다. 가서 오마르는 이슬람의 경배 방식대로 거기서 이제 다와프도 하고 7번 도는 것도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장소 막감 이브라힘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오마르도 예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해를 끼치고 공격을 해오니까. 근데 오마르가 혼자 그냥 당당하게 가서 다와프도 하고 막감 이브라힘 가서 이슬람식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고관들 앞에 꾸레이시 부족 고관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고 싶은 자가 있다면 이 계곡에서 나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히저를 한다. 나는 이주를 할 건데 좀 위트도 있으면서 품격 있게 이제 하죠. 단순한 그런 뭐 막대먹은 협박이 아니라 아주 품격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추격하지 마라. 왜냐면 자기만 추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뭐 싸우면 되지만 또 이주를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한데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마르가 당당하게 말하니까 다들 그냥 쫄았어요. 아무도 오마르를 추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약한 무리들 이제 초기 무슬림들 중에 힘없고 또 가난하고 또 오마르처럼 다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막 격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마르가 그 사람들 보여주고 또 약자들도 오마르를 따르고 또 오마르는 그 사람 도와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마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부바크라가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다음으로 가장 신앙심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알라후 안후. 그래서 아부바크르 그 다음으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오마르거든요. 하지만 오마르도 오마르만의 그런 특별한 능력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기회 될 때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아부바크르 다음으로 신앙심 높은 사람 오마르거든요. 그래서 오마르가 아부바크르 다음에 칼리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칼리파가 돼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이슬람 역사에 없을 만한 일을 하거든요. 게다가 통치 기간도 아부바크르보다 훨씬 길죠. 10년 6개월 10년 6개월 4일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근데 10년 6개월 동안 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 오마르가 한 일들을 보면 10년은 정말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면 또 영상이 더 길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줄이고 대신에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 한국이슬람 방송 꼭 구독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마르가 칼리파가 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많이 도우셨고
정말 백성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전 세계 통치자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말 위대하면서도 정의롭고 따뜻한 그런 올바른 지도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어떠한 소년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알마주스 출신인데, 이게 이제 아마 조로아스터교거나 조로아스터교의 계통인 것 같아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볼루루 페이루스 알마주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당시에 그 알무기라의 하인이었다고 해요. 그 종에 불과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성원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마르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오마르께서 아미르 무미닌 그 신앙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1편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지도자가 이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맘을 이제 예배를 근행하러 이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이 묻은 칼날이 2개나 있는 단검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마르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이제 예배 인도하러 나오겠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오마르께서 이제 쭉 나오셔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보면 이제 인도할 때 이맘이 뭐라고 해요? 이스타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타우 이러면 준비해서 서라. 양옆에 남자들이 딱 붙어서 서거든요. 발도 붙이고 어깨도 붙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서라 할 때 이제 이스타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이제 준비시키고 이렇게 할 때 오마르께서는 예배를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소년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알라후 악발 하고 이제 예배를 근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블루루 이 소년이 나와가지고 3번을 찔렀고 그중에 한 번이 약한 부위를 관통을 하고 해가지고 피살이 되신 겁니다. 그때 나이가 63세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묻힐 때는 이슬람력 24년 그 당시에 아침에 그 어떤 2분과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이 2분과 함께 묻혔다고 하면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나중에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아이샤에 대해서 할 때 배울 때지만 아이샤의 그 아내분의 방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묻히셨거든요.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그리고 그 옆에 묻히신 분이 이제 아부바크르였고 그 2분과 함께 묻히신 분이 또 바로 오마르였습니다. 이렇게 딱 3분이 계신데 오마르께서는 그렇게 무덤 옆에 묻히시기를 굉장히 희망했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이샤께 부탁도 했었고 허락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샤히드로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셨고요. 그래서 라디알라후 안후 그래서 오마르께서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2분 옆에 함께 묻히게 된 겁니다. 라디알라후 안훔 아즈마인. 그래서 오마르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분명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샤리아 하나님의 법에 관련해서는 아부바크르 못지않게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속세에 물들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지도자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복을 했음에도 가난하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마르도 역시 그 탁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그리고 경외심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마르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그가 가는 길은 사탄도 피했다. 사탄이 그를 무서워하고 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파직 할 때 엄청난 정복자였지만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계실 때도 그 선지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함께 모든 지하드 전투에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마르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께서 칼리파직 수행하실 때는 샴 지역 여러분들 어디죠? 시리아 있는 지역 지금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그쪽 지역을 샴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샴 지역 그리고 이라크하고 알제리면 굉장히 멀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알제리까지 엄청나게 긴 지역이죠. 거기까지 다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일을 다 한 걸 보면 그건 10년은 짧은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재임한 그 기간에 성원이라든지 성원 내에 그 설교대 설치한 것만 해도 12,000개의 설교대를 설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게 솔라투 타라웨
타라위헤를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만든, 공식적으로 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또 아랍인들에게 어떠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정립시켜준 사람이에요. 아랍인들을 대상으로도. 그래서 아랍인들한테 이제 타리흐를 히지리가 있거든요. 히지리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적용을 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당시 아랍인들은 이러한 이슬람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 기점으로 무슨 해 이러면서 그냥 그때 전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통치자들이 보고 존경하고 배울만하다고 한 게 진짜 최초로 그 어떤 시스템을 정립시키신 분이에요. 유명한 도시들도 건설하고 국고도 설치하고 유명한 게 이제 알바스라, 왈쿠파 이런데 도시도 건설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전투라든지 업적의 기여자들을 다 숫자를 집계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막 혼자서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분쟁도 다 해결하고 정말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적으로도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하디스 이렇게 전해오는 거를 537편을 그분께서 또 전해서 전승을 시켜줬고요. 또 선지자께서 부른 또 별명으로는 알파루크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선지자께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오마르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나스가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의 공동체를 가장 강하게 지킬 사람은 오마르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오마르가 전하길 오마르의 아들이죠. 라디알라후 안후마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아부바크르와 오마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아부바크르, 오마르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우리는 이와 같이 죽고 이와 같이 매장되고 이와 같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다 이렇게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보시면 하카다 나무트 와하카다 누트판 와하카다 나드콜 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저는 보면서 감명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 마스짓 나바위 거기 메디나에 가보시면 저도 거기 가서 선지자께 살람 인사하고 또 아부바크르께도 인사하고 오마르에게도 인사를 했거든요. 살람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마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분부터는 조금 더 짧게 이번에 정말 오마르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짧게 할 테니까 20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명 말고도 더 많은 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